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네, 제가 저번 주 설교하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했는데 오늘이 또 설날이네요. 설날이면 또 복을 한 번 더 받으셔야 되겠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그리고 또 작십 3일 해가지고 새해 세웠던 계획 혹시 못 지키셨다면 오늘부터 또 다시 새롭게 한번 결심을 하고 지켜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이번 안식일 금요일과 또 내일 안식일 본 예배는 선교회 시간인데 갑자기 제가 이제 순서를 부탁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설교를 할 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많은 시간을 준비하고 원고를 다 써서 분초까지 제가 다 재고 그리고 나서 등단을 합니다. 준비를 안 하면 저는 엉터리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게까지는 못해서 제가 마음이 좀 떨립니다. 좀 티가 납니까? 네, 기도 좀 많이 해주십시오. 네. 오늘은 여성이 필요한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한번 제가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2011년 10월에 앤드루스 대학에서 발표를 했던 제 논문의 제목이 영어로는 좀 긴데 간단하게 한국말로 하자면 재림교회 내의 여성 인력 활용 방안과 지도력 양성을 위한 연구. 한마디로 교회 안에 있는 이 여성 인력을 어떻게 활용해야 이 교회가 주의 재림을 앞당길 수 있을까? 그거를 이제 한 겁니다. 근데 제가 그 주제를 갖고 자료를 모으고 논문을 쓰기 시작하고 나중에 이제 논문 발표를 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질문과 비판과 도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대충 제 성격 스타일을 아시겠지만 저는 이렇게 좀 남들 앞에 튀어나오고 주목받는 걸 그렇게 즐기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그냥 무난하게 가는 걸 좋아하는데 이 주제로 제가 연구를 하고 논문을 쓰고 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때로는 아주 공격적으로 때로는 막 수많은 질문을 가지고 다가왔는지 모릅니다. 어찌됐건 저는 이 주제를 가지고 연구하게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로부터 지금 2년이 조금 넘었는데 세상이 엄청나게 많이 바뀌어가고 있고 저희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은 연구와 변화가 지금 다가오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 이런 일이 있을 줄 알고 한 건 아닌데 세상이 정말 그렇게 빨리 돌아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이 21세기의 세상, 특별히 재림교회는 굉장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도 3.5% 성장을 했다는데 교회는 성장을 못하고 있습니다. 가톨릭도 신자가 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전도회 한 번 하지 않는 불교도 인구가 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기독교 인구, 재림 신앙하는 이 재림교회는 성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치를 보면 수치상으로는 분명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11년 6월 30일 통계로는 전 세계 1700만의 재림신자가 있다. 약 서울과 경기의 인구를 다 합친 만큼의 재림신자가 전 세계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침례를 받고 입교를 하고 교회 성장하는 그 인구들은 저희가 살고 있는 아시아나 미국에서 들어오는 인구들이 아닙니다. 다 남미하고 아프리카에서 들어오는 인구들이지 실제로 아시아와 미국 지역은 엄청나게 교회가 고령화되어 가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이 미국 지역에도 1962년, 1963년에 바로 이곳 나성에서 시작돼서 전 지역으로 퍼져나간 130여 개 한인 미주 재림교회가 있지만 각각 교회들이 10년, 20년이 지났어도 채 30명이 안 앉아있는 말 그대로 30년 넘은 개척교회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들이 미래가 있는가? 다음 세대가 없어요. 새로운 인구가 유입되지 않습니다. 엄청난 도전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다음이 없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 21세기를 대표하는 키워드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환경입니다. 환경.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무궁무진하게 우리가 마음대로 다 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전 세계 인구들이 자각을 하게 된 겁니다. 두 번째 21세기를 대표하는 키워드가 무엇인가? 여성입니다. 여성. 수많은 부족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히든 키워드, 그것이 바로 여성이다라고 마이클 셋이라고 하는 박사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 한국은 전통적으로 어떤 문화를 가지고 살아왔습니까? 유교 문화권 아래서 몇백 년을 살았습니까? 우리가 600년을 살았어요. 600년.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한 왕조와 한 문화와 종교가 오래가는 나라가 별로 없는데 한국처럼 이렇게 600년간 가는 나라가 정말 별로 없습니다. 근데 한국은 600년이라는 세월 동안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유교를 국교로 하면서 살아오면서 우리 한국인의 세포 하나하나 속까지는 철저하게 유교화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유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왜? 누가 중심이 되는 사회입니까? 남자. 남자는 뭐예요? 하늘. 여자는? 왜? 그래서 뭐라고 하면 감히 하늘한테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몇 년을 살아왔다고요? 600년을 살아왔어요. 600년. 그런데 한국 사회가, 한국 민족이 원래 이렇게 가부장적이고 남성 중심적인 사회인가? 아닙니다. 역사를 연구해 보면 결코 그렇지 않아요. 삼국시대로 돌아가 보면 신라 시대에 여자가 여왕을 했는데 그것도 3명이나 있어요. 3명. 반만년 역사가 가진 중국에서 여왕이 나오기 훨씬 이전에 한반도에서는 이미 여왕이 있었습니다. 이 한반도에 살고 있는 한민족은 원래는 이 모계 사회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륙으로부터 유교가 들어오면서 이것이 오랜 세월을 통해서 완전히 바뀌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600년을 눌렀지만 이 한국인들의 유전자 속에는 아주 특별한 강인한 여성들의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옛날 왕조 시대가 다 끝나고 일제해방이 끝나고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교육과 기회가 돌아가자 두각을 여러 군데서 나타내는데 2010년 한국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49.2%의 여성이 경제활동을 한다. 둘에 한 명은 지금 나가서 다 일을 하는 겁니다. 한국 국회의원 13.7%가 여성 의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012년 사법고시 합격자생의 41.7%가 여성이고 그 다음에 2009년 신규 임용 검사는 51%가 여자입니다. 남자보다 여자 검사가 더 많은 겁니다. 똑똑한 사람이 검사로 뽑히거든요. 여자들이 더 똑똑하니까 여자들이 더 검사로 많이 뽑히는 겁니다. UN 개발계획 UNDP의 통계를 보더라도 한국은 여성의 99% 이상이 한글을 읽을 줄 알고 글을 읽는 겁니다. 90.6%가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다. 남자보다 고졸 퍼센트가 더 높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아요. 학력이, 그리고 문맹률, 글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요. 그래서 이렇게 탁월한 수많은 여성들이 있는데 참 신기하게도 우리 재림교회사와 또 한국 재림교회사를 보면 이 탁월한 인재들이 교회 안에서 아주 괄목하게 아주 그냥 큰 업적을 남긴 이 굵직굵직한 사례들이 안 나오는 게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교회도 보면요, 이렇게 좌석에 보면 보통 못해도 50%, 많으면 70%까지 교회에 출석하는 인원의 여자입니다. 여자. 그런데 왜 이 안에서 정말 이 교회를 부흥시키는 뜨거운 능력 있는 그런 여성이 일어나지 않았는가? 우리가 한번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 보아야 되겠습니다. 엘빈 토플러가 미래 충격이라고 하는 자신의 저서에서
21세기는 여성이 권력의 중심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해서 많은 사람이 놀랐습니다. 여자들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할 것이다. 그것이 미래의 가장 큰 특징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2012년 통계로 전 세계 지도자, 대통령, 수상 이 지도자들 중에 23개국이 여성 대통령이나 수상에 의해서 국가가 통치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도 거기에 이제 합류를 했습니다. 2013년 2월 25일에 정치인 박근혜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미국도 곧 이런 일이 일어날지 우리 유망한 후보자 한 명이 열심히 캠페인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시대상을 가장 잘 반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돈입니다. 돈. 한국 지폐에서 가장 고액권이 얼마짜리입니까? 5만 원. 여러분 만져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아직 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인터넷으로 보니까 5만 원짜리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 5만 원짜리에 누가 그려져 있습니까? 여자가 그려져 있어요. 믿어지십니까? 600년 유교, 하늘인 남자가 아니고 땅인 누가요? 여자가. 신사임당이 제일 비싼 5만 원짜리에 그려져 있는 나라가 됐습니다. 우리나라가. 참 신기한 일이죠. 그런 세상을 살다가 교회 안으로만 눈을 돌리면 갑자기 여성은 선악과를 따먹고 이렇게 우리 모두를 고생시키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조용히 구석에 앉아 있어야 하는 죄인으로 취급을 받는 것이 오늘날의 교회입니다. 제일 맨날 하는 말, 고린도전서 14장 34절. 여자는 교회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이 얘기 언제 한 얘기냐면은 우리 신계원 목사님하고 김상래 목사님이 그 한국 기독교 100주년 그 2단 토론회 할 때 저희 재림교회가 출석하고 일요일교회에 출석하셨을 때 저희 재림교회가 2단이라고 막 공격을 하면서 그 정신 나간 미친 여자가 떠든 대로 그걸 선지자라고 믿는 당신네들이 그러니까 2단이지,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해야지, 어디 그런 말을 믿느냐고 저희에게 이 말을 인용해서 공격을 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입이 있지만 벙어리처럼 결코 입을 열어서는 안 되는 존재, 교회 안에서 평화를 해치고 질서를 깨트리는 그런 존재, 그것이 여자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얼마든지 재림을 앞당길 수 있는 무궁한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사랑하는 존재가 여자입니까? 먼저 재림교회 기초를 낳은 여러 여성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재림교회는 1860년 또 1863년에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이 사회가 노예가 해방되지도 않았고 여성들이 참정권조차 없던 시절입니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사실 따지고 보면 별반 다를 것도 없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여자라고 해봐야 발언권도 없고 누군가를 뽑을 수 있는 투표권도 없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요. 미국도 1920년이 돼서야 여자들이 참정권을 얻게 됐습니다.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았어요. 한국은 그보다도 훨씬 뒤인 1948년 해방 후에 여자들이 이런 권리를 얻게 되었는데, 심지어 부탄 같은 나라는요 2008년에서 여자들이 참정권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직도 참 이렇게 앞서거니 뒤서거니 여성들에 대한 대우가 열악한 곳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렇게 여성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열악했던 시절에 여성들의 선교 사역을 수용했던 교회, 그리고 그들과 함께 출발을 한 교회가 바로 이 재림교회입니다. 저희 재림교회 기초를 놓은 초창기 지도자 중에 아주 활약을 많이 했던 분 중에 한 분이 누구일까요? 미세스 화이트입니다. 엘렌 화이트. 엘렌 화이트의 그 영감받은 메시지와 그의 지도력이 오늘날의 이 재림교회 기초를 놓았다고, 그 말에 대해서 부정할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미세스 화이트는 복음전도 14장에서 여성들이 복음 사역에 더욱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성들은 의의 기구가 될 수 있으며 거룩한 봉사 사업에 몸을 바칠 수 있다.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하여 제일 처음 설교한 것은 마리아였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 탑 3 제자들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들은 다 도망쳤다고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아래 끝까지 남아있던 것도 여자들이었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부활을 처음으로 선포한 것도 누구였습니까? 여자였습니다. 주님께서는 남성들을 위해서뿐 아니라 여성들을 위하여 일을 준비해 놓으셨다. 여성들은 이런 위기에 처하여 주님의 사업에서 저들의 몫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복음전도 464페이지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그래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자를 돕는 배필로 창조를 하셨지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 창조 안 하셨잖아요 라고 질문을 혹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자를 돕는 배필로 창조하신 거 맞습니까? 맞습니다. 도우라고 창조를 하셨단 말이에요. 도우라고. 그래서 그런 질문을 받아보았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지만 분명히 틀리다. 남자 하는 일 따로 여자 하는 일 따로인데 왜 여자들이 남자 하는 거 다 하려고 장로하고 목사하고 단에 쓰고 하나님은 남자는 그 용도로 창조를 하시고 여자는 또 다른 용도로 창조를 하셨는데 꼭 그렇게 직분을 맡아야만 되겠느냐? 직분 안 맡으면 일 못하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글이 교회 지나면 나가잖아요. 이런 전화가 막 와요. 그러면 그 전화를 받다가 또 다음 달 글이 나가면 또 전화가 와서 또 얘기를 하고 글을 보내드리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한국에 옛날에 2001년에 나왔던 영화 중에 친구라고 하는 영화 아십니까? 좀 안 좋은 영화입니다. 이렇게 때리고 서로 싸우는 깡패들 영화인데 그때 나온 이 친구라는 영화 중에 유행했던 말이 하나가 있는데 내가 네 시다바리가 그 부산 말로요. 그런 말 있는데 이 시다바리라고 하는 말은요. 일본어 두 단어가 합쳐진 말인데 시타, 아래, 언더라고 하는 말하고요. 그 다음에 하타라쿠, 일하다, 활동하다라고 하는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시타 바타라키가 우리나라 말로 오면서 사투리가 돼서 시다바리가 됐는데 이 시다바리를 우리가 흔히 막노동, 일본말로 노가다를 할 때 이 기술 있는 사람들이 단순 업무를 돕도록 하기 위해 아래 두고 쓰는 사람을 시다바리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하여 하와를 돕는 배필로 창조를 하셨는데 이 돕는 배필이 시다바리, 즉 밑에 두고 쓰는 아랫사람 조수 몸종으로서 열등하게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인가요? 이 성서 원어를 살펴보면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로요 에제르라고 합니다. 에제르. 근데 이 에제르라고 하는 말은 도움, 원조자라고 하는 의미의 단어와 네게드, 마주치다, 동등하다라고 하는 의미의 두 단어가 합쳐진 말로 하나님이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말을 주셨는데 이 말은 아담과 동등한, 그에 상응한, 그에게 적합한 수준에 맞는 함께 공감하고 교류하고 서로를 도울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함께 인격을 가지고 함께 대화하고 교제하고 기쁨과 슬픔을 함께 가지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함께 감당할 존재로 창조를 하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재림교회 윤리학자이며 신학자인 라손 박사가 The Welcome Table이라고 한 책, 아주 좋은 책입니다. 이 책에 자신의 저서를 통해서 남성과 여성은 관계적으로 동등하고 상호 협력적으로 창조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상호 협력적으로 창조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남성과 여성을 구분된 창조물로
않으셨다. 비록 다른 모양, 다른 순서로 창조되었지만 그분의 형상을 구현하기 위해서 창조되었다. 그래서 미세스 화이트는 부조화 선지자 46쪽에서 여자는 남자의 제2의 자아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 쉬운 실수 중에 하나가 성경 읽으면서 돕는다라고 하면은 위치가 좀 열등하고 도움을 받는 위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라손 박사는 뭐라고 했냐면요, 돕는 자의 위치를 생각해 볼 때 돕는 자는 도움을 주는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받는 게 아니고 주는 사람이 바로 돕는 자입니다. 누군가 자신보다 더 우위에 있는 사람을 돕는 것은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거지가 부자를 도와줄 수 있습니까? 부자가 거지를 도와주겠죠. 주는 대상이니까, 주는 그 액션을 돕는 거라고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돕는다는 것은 주는 거를 말한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앤드루스 구약학과장 데이빗 박사는 이 영어 어휘 helper라고 하는 어휘 자체가 우리가 흔히 번역하기에 보조, 조수, 복종자, 열등자로 번역을 하지만 이 히브리어 원어 에제르의 본 의미는 위에서부터 오는 도움, 위에서부터 오는 그 힘과 능력을 전달해주고 나누어 주는 자를 에제르라고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를 묘사하기를 나는 이스라엘의 에제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을 돕는 자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돕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여기 Women in Ministry라고 한 책에 보면은 또 시편 기자는 여호와는 우리의 도움이며 방패시라고 시편 33편 20절에 또 노래를 했습니다. 또 다른 시편에서는 하나님은 나의 에제르시오,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다라고 시편 70편 5절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은 헬퍼이다, 하나님은 에제르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자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여자 또한 남자에게 도움을 주는 동등한 인격체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에 동의를 하지 못하시면 이제 이 문제는 이제 복잡해집니다. 그래도 여자는 틀리다, 여자는 그래도 시다발이다, 뭐 이러면은 이제 더 이상 얘기하기가 참 힘들어지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동등하게 모든 것을 여자에게도 똑같이 창조해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대총회에서는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공식적인 선언서, 성명서를 주기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필요한 이슈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1995년 6월 29일, 95년이니까 상당히 오래전이죠. 근데 1995년 6월 29일, 7월 8일에 열렸던 네덜란드 대총회 때 대총회 행정위원회에서 결의되고 홀켄버그 대총회 의장에 의해서 선언되었던 여성 문제에 관한 성명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모든 사람, 즉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게 창조되었으며 동일하게 사랑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 우리는 남성과 여성 모두가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중대한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의미심장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부름받았음을 믿는다. 우리는 더 많은 여성이 교회와 사회에서 중요한 결정을 만드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지한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여성들이 더 많은 권한을 부여받아 그들이 가진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때 교회가 그 사명을 완수할 것이라고 믿는다. 대총회에서 발표한 저희 교회 공식적인 선언문입니다. 또 다른 여성 문제에 관한 성명서를 승인을 했는데요. 교회는 많은 신자들로 이루어진 한 몸으로서 모든 민족, 혈연, 방언과 백성으로부터 부름받은 기관이다. 우리의 인종과 문화와 학문과 국적이 다를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신분의 높고 낮음, 빈부와 남녀의 차이가 우리를 나누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동등하다. 우리는 섬기고 섬김을 받기 위해 편견이나 분리 없이 한 성령에 의하여 그분 안에서 한 교제로 연합한다
이것이 저희 재림교회 성명서입니다. 많습니다만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저희 재림교회 안에서 여성들이 그동안 어떻게 활약을 해왔는가, 이 미국 북미 지역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전통적으로 교회 안에서 하는 교육 활동에 여성들이 아주 탁월하게 많은 기여들을 해왔는데, 예를 들어 1920년 이 북미 지역의 합회와 연합회 교육부장 중에 57%가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1930년이 되면서 23%로, 1940년이 되면서는 5%로, 1950년이 되니까 북미 지역 그 어느 합회와 연합회 안에서도 여성 교육부장은 한 명도 있지 않았습니다. 다 없어져 버린 겁니다. 또 1920년 재림교회에서 또 만들어낸 최고의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안식일 학교인데요. 이 북미 지역에서 1920년대에는 90% 이상의 합회와 연합회의 안식일 학교 부장이 여자였습니다. 90%가요. 그런데 1950년이 되니까 북미 지회 내에 단 한 명의 여자 안식일 학교 부장도 있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다 없어진 겁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재림교회 틀을 형성한 것이 여성들이었는데, 이 여성들이 다 어디로 가버렸는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이 여성들이 다 어디로 가버렸는가? 어떻게 하면 감수하고 쇠퇴한 이 여성들의 선교 사역을 다시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되겠습니다. 남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남자만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여자만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자만 할 수 있는 일을 남자가 할 수 있습니까? 여자가 해야죠. 그렇죠? 이 미국 이민사를 보면, 한국인들의 미국 이민사를 보면은 의사나 간호사들이 이민 와서 정착하고, 이게 전형적인 저희 한국인의 이민 역사가 아닙니다. 가장 티피컬, 전형적인 미국에 정착한 한국인들의 이민 초기 역사 가장 큰 주류는 뭐였냐면, 주한 미군들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미국으로 시집 와서 정착하게 되는 경우가 가장 큰 주류였습니다. 재림교회 말고요, 미국 전체. 근데 그때 당시에 문제가 무엇이었는가? 결혼을 해서 왔는데 이 미국 남편들이 말 못하고 또 냄새나는 음식 먹는다고 두들겨 패고 길거리에 쫓아내는 겁니다. 말 한마디도 할 줄 모르고 당장 먹고 살 길이 없어요. 그런 여성들을 사회적으로 구제를 해야 되는데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 일은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사정을 잘 아는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사역의 영역이 되는 것입니다. 본의 아니게 이혼을 하고 또 부모를 잃은 어린 아이들, 결손 가정의 자녀들 돌보는 일 누가 하면 잘할까요? 남성도 할 수 있습니다만 여성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사역의 영역입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이렇게 여성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영역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 안식일 학교, 그리고 어린이 프로그램, 교회 서기, 그리고 개인 전도회까지 여성들이 할 때 이 교회가 왕성하게 생명력을 갖고 살아날 수 있는 영역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신자가 다닌다고 공식적으로 기네스북에 기록된 교회가 어느 교회인지 아십니까? 순복음교회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근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저력이 어디에 있는지 아시나요? 그 비밀? 조용기 목사의 카리스마적인 설교입니까? 물론 그 카리스마적인 설교도 영향력을 미쳤을 겁니다. 그러나 진짜 비밀은 무엇이냐면 구역예배, 소그룹입니다. 소그룹, 수천 개의 소그룹이 돌아가면서 70만이 한 교회로 뭉쳐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그룹의 그 동력을 일으킨 참 힘의 근원, 그 진원지가 어딘지 아십니까? 그 조용기 목사의 장모인 최자실 목사가 이 소그룹을 통해서, 구역반을 통해서 70만 명을 한 교회로 만들어낸 장본인이 바로 이 최자실 목사, 여자입니다. 여자. 한 여인의 힘이
70만 명 단일 교회를 만들어낸 겁니다. 조영기 목사 아무리 잘났어도 장모님 없었으면 그 교회가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참 세상 여러 나라 재미있는 속담들이 많은데 속담을 보면 우리가 그 문화를 알 수 있고 그 민족의 가치관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러시아의 속담에 이런 게 있다고 그래요. 맛있는 수프를 먹으려면 아내를 잘 때려야 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스프가 맛있어질 때까지 막 때리나 봐요. 그럼 스프를 맛있게 끓여온다.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또 일본 속담에 보면요, 고양이와 여자는 맞지 않으면 살이 찐다. 좀 황당하죠. 고양이와 여자는 맞지 않으면 살이 찐다. 그러니까 이렇게 상습적으로 고탈을 하는 가정폭력이 이렇게 문화 속에 녹아 있는 겁니다. 한국에도 비슷한 거 있죠. 북어와 여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3일이 멀다 하고 두들겨 패야 한다. 이런 참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우리 문화 속에도 녹아 있는 것입니다. 여성에 대한 차별과 기회 박탈 및 인권의 유리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던 그때부터 언제까지요? 언제까지요? 지금도 아닙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갈 거라고요. 네. 왜? 무엇의 결과이기 때문에? 죄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죄가 이런 차별과 죄가 이런 기회 박탈과 죄가 이런 인권의 유린의 문제를 만들어 온 것입니다. 이 성경은 인류의 문화를 고스란히 머금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도 보면 얼마나 많은 죄의 역사와 죄의 관습들이 기록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여자들이 차별받고 얼마나 학대받았습니까? 그런 역사가 여기 다 머금어 있다고요. 그런데 성경 안에 여인들이 그런 대접을 받았다고 앞으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런 대접을 받아야 합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죄 때문에 그런 거지 원래 여자라고 그렇게 두들겨 맞고 차별받고 기회를 박탈당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래 그런 게 아니라고요. 죄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성경에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은요, 전 세계 슈퍼파워입니다. 초강대국입니다. 엄청난 군사력과 경제력을 지니고 있는 최고의 선진 문명국입니다. 그런데도 미국 내의 여성의 25%가 상습적인 가정폭력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그리고요, 전 세계 탑 10에 들어가는 부국이며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하는 한국에서는 오늘도 3일에 1명씩 여인들이 남편이나 근친으로부터 살해당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의 현 주소입니다. 이것이 다 바로 죄의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이 그렇다면 이 교회는 어떠해야 될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교회는 편견과 차별과 폭력이 없는 지상의 천국이고 가장 이상적이고 모범적인 곳이 되어야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여전히 이 교회도 사회와 똑같은 문제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상식적이어야 되고 누구나 다 납득할 수 있어야 되는 곳, make sense 하는 곳, 교회가 그런 곳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누가 봐도 그렇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공감의 장소가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흑인이라는 혹은 아시아인이라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기회가 박탈당하고 차별을 당하는 곳이 바로 이 교회라면 이 교회와 세상이 도대체 무엇이 다를까요? 그렇다면 또 다시 한번
이야기를 다른 것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여성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여성들을 도와야 되겠습니까? 도와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문제에 들어가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도울 수 있을까요? 교회증언 4권 642페이지에 미세스 와이스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매들이여,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을 위하여 고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여자는 그가 가진 능력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능력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라는 질문에 모두 흡수되어 버리도록 의도하지 않으신다. 여자들을 위한 보다 높은 목적, 숭고한 목표가 있다. 여성들은 자신들의 능력을 개발하고 스스로 발전시켜야 한다.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구원하는 위대한 사업에 그들을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이다. 여성 여러분, 스스로 보다 높은 목적, 숭고한 목표를 위해 개발 열심히 지금 하고 계십니까? 스스로 우리가 준비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성들 스스로 자신의 능력과 사명을 망각하거나 혹은 과소평가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아유, 난 여잔데 공부하면 뭐해요? 그냥 남자나 잘 만나면 되지. 아유, 난 여잔데 그냥 교회 가서 그냥 조용히 앉아 있다가 그냥 부엌에서 좀 그러면 되지. 그러면서 스스로의 능력과 사명을 망각하고 혹은 과소평가하면서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여성들 스스로 깨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깨어야 됩니다. 깨어야 돼요. 내가 이 교회의 주인이다. 주인이라고 하는 말은 잡고 흔들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나의 봉사를, 나의 섬김이 이 교회에 필요하다. 내가 참여되어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참여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깨달아야 된다라고 첫 번째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여성들이 자신의 능력과 재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영적, 정신적, 사회적, 신체적, 한마디로 총체적 방법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성들이 개발할 수 있도록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까요? 연구해야죠.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 개발하고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교회와 합회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여성들이 사역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 제도적으로 하는 것은 이제 또 우리의 선을 넘어서 이제 합회와 또 연합해서 이런 제도적으로 또 지원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장학금을 준다든가, 아니면 여성 리더들을 양성하는 리더십 프로그램을 제공해 준다든가, 아니면 여성들 스스로 자주 모여서 서로의 고충을 나누고 서로를 어떻게 하면 발전시키고 서로에게 자극을 줄 수 있을까 함께 토론하는 토론의 장을 마련해 준다든가, 뭐 이런 것들 말입니다. 저희 재림교회 이제 미래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옛날 1860년대 재림교회 시작할 때입니다. 그때도 노예 제도에 반하여 찬반의 의견이 팽팽했었을 때 기독교 근본주의 전통의 개신교 교파들은 성서를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노예 제도를 찬성하고, 노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다. 왜 해방시키냐?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부리고 그래서 내가 부자가 된 게 이 노예 때문인데 노예를 왜 해방시키냐?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그때 반대할 때 재림교회는 그들을 돕고 그들을 선교적 대상으로 구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심지어 화인 여사의 아들 중에 하나는 보트를, 큰 배를 사가지고 미시시피 강에서 캐나다 국경으로 대규모로 계속해서 탈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까지 했습니다. 과히 혁명적인 발상의 전환을 갖고 있던 교회가, 아주 레디컬했던 교회가 바로 이 교회입니다. 생명책에는 백인의 이름 바로 옆에 흑인의 이름이 쓰여진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평등하다. 출생이나 주나 국적이나 혹은 피부 색깔이 인간을 높이거나 낮추지 못한다. 품격이 인간을 만드는 것이다. 모든 시대마다 도전이 있고 그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혜와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용기 가지셨습니까? 그리고 지혜를 모으시겠습니까? 재림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마냥 고리타분하고 보수적이고 쾌쾌묵은 그런 답답한 그런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정하고 그것이 맞다고 생각될 때는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대로 행하고 실천해 나가는 교회가 바로 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여성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 부름에 응하실 준비 되셨습니까? 그리고 그 부름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계십니까? 제가 이런 얘기 드리는 게 너무 딱딱하고 부담스러우십니까? 표정들이 굳어 계셔서 제가 걱정이 됩니다. 지금도 제가 드릴 말씀이 많은데 간단하게 최대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이 중에 가장 핫 이슈는 여성 장로와 여성 목사 제도입니다. 그렇죠? 쉬운 문제입니까? 쉬운 문제 아닙니다. 이 문제 때문에 다른 교파들은요, 교단이 쪼개져요. 저희 교회도 이 문제만 40년 넘게 지금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2010년에 테드 윌슨 대총회장이 취임하고 나서 그때부터 바로 또다시 연구에 돌입해가지고 세계 13개 디비전에서 지회에서 여성 사역에 관한 특수 커미티를 만들어가지고 그들이 다 연구 결과를 몇 년 동안 한 연구 결과를 작년 10월에 다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다 취합해가지고 지금 모이고 있습니다. 이 결과가 10월쯤 나올 겁니다. 이것이 대총회에 상정이 돼서 2015년 텍사스 어스틴 대총회에서 표결에 붙여질 것입니다. 어떻게 되어갈지 이 교회의 미래가 그때 또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날짜 어드벤티스트 뉴스 네트워크 여기 보니까 13개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13개 지회 중에 여성 목사 안수 제도에 대해서 찬성하는 지회가 있고 반대하는 지회가 있는데 그거를 취합을 한 거를 제가 보니까요. 저희가 미국에 살고 또 저희가 한국 정서가 있고 해서 여자들이 언제든지 준비만 되었다면 기회를 줘야 된다라고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생각할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여기 보면은요. 이스트 센트럴 아프리칸 디비전에서는요. 성경을 아무리 봐도 여성을 안수 목사로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직접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동의할 수 없다. 이 지회에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또 유로 에이시안 디비전, 일부 유럽을 포함하고 있는 유로 에이시안 디비전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우리는 여성들을 안수 목사로 세우는 일을 삼가하기를 간절히 호소한다. 성서적인 배경이 없기 때문에 또 문화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유로 에이시안 디비전에서 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사우스 아메리칸 디비전 남미 지회에서 우리 가까운 Women should not be ordained to the pastoral ministry. 여성은 안수 목사로 안수되어서는 안 된다. 교회는 더 많은 연구와 조사를 통해서 이것이 성서적이 아님을 밝혀야 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Southern Africa Indian Ocean Division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The Old Testament and the New Testament demonstrate that no women were ordained.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성서적인 그 어떤 배경도 없는 이 여성 목사 안수 제도를 반대할 뿐만 아니라 여성 장로 제도도 심각하게 재고되어야 된다. 서던 아프리칸 인디안 오션 디비전에서 어제 발표한 거라고요. 그래서 이 성경에 하나님께서 여자를 장로 주어라, 여자를 목사 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문화적으로 그때 당시에 그것이 허용되지 않던 시대에 그런 전례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를 놓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함께 모여서 연구하고 결정을 했을 때 이 교회 결정에 따르는 것, 그것이 아마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전히 우리는
moving forward. 전진하고 있고 더 배우고 연구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것 같죠? 복잡합니다.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더 성령님의 능력을 간절히 구해야 되겠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요. 한국말로는 너희 자녀라고만 나왔는데 영어에 보면 your sons and daughters 라고 분명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준비된 남자와 여자들에게 신을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왜 부어주실까요? 전하라고, 그렇죠? 전하라고 성령을 부어주실 겁니다. 우리가 준비가 된다면 남자이건 여자이건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모두는 전심전력으로 서로를 돕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서 우리 교회가 선교 일념으로 더욱 성장하고 그래서 주의 재림이 앞당겨 줄 수 있도록 저희가 전진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